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30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살이고요.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 30살이라는 나이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시기 전까지 은밀하게 사셨습니다. 따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걸로 보아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소리 없이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신 채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처럼 우리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시간은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그것을 몸소 또 친히 경험하셨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의 사이클을 이해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의 30살의 시간까지 그것들을 친히 경험하시면서 인간들에게 공감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시간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삶의 무게를 견디어 오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가장 좋으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등장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를 기다리셨고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생활을 영위하고 계셨습니다. 메시아 등장 이전에 나타나야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말라기에서는 그 선지자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아멘.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식들을 서로 화해시켜야 했어야 합니다. 그 연합의 메시지가 이 땅에 선포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타이밍이셨죠. 그러던 때 예수님의 친척 중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의 아들,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에게로 듣기로 요한이 탄생할 때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말라기 4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임한 후에 그 아이가 자라서 요단 강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엔 없지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그 아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가 되어서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은 완전히 엘리야와 똑같았죠. 바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사는, 당시 광야에 사는 금욕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온 유대를 흔들기에 충분했고 온 유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와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말라기의 선포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400년의 시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400년 동안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고요. 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을 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치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듣게 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한 환희와 또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좋은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때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서부터 온 유대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메시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다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다른 것에 집중할 만한 요소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그의 주변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집중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배경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가진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멘토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멘토님 말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본받고 싶고 또 상담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이 이런 롤모델과 멘토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 어느 정도 삶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남들이 보기에 일반적으로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엔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나 안에 화인처럼 각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서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굉장한 집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누나가 목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동으로 운전을 하며 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표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내랑 굉장히 쇼킹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한 후보자의 팜플렛이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의사 출신의 판사, 행정고시를 통과한 누구누구누구라는 그런 어떤 한 인물의 이름과 사진이 걸려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들은 하나만 통과하기도 어려운 그것들을 3개나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지하는 당은 아니었지만 그분을 보면서 아내랑 와, 저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우리보다 무언가 좀 특별한 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아라는 또 탄성을 내딛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더해 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것. 그래서 명함에는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적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정판에 그렇게 열광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그것들이 나타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반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느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요한은 충분히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이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머리를 둘 곳이 없는 광야, 그리고 입을 게 없어서 낙타의 털옷을 입고 생활해야 되는 광야,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들꿀을 먹어야 되는 광야로 세례 요한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한 가지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4복음서에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건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정말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외의 사건들은요, 정말 몇 복음서에만 나타나고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사건은 4복음서 모두에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은요, 요한이 얼마나 한 가지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집요할 정도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본인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메시지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참이지만 그거를 전하는 메신저가 무언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 메신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신저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회개해야 되는 역할을 본인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 회개를 위한 삶인지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의 삶인지를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는 내려놓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메시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그냥 전달만 하고
계십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행동적 메시지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언어적 메시지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지금 돌아와라. 지금 돌이켜라. 이 회개의 메시지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입니다. 회개는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한 걸음이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오늘 우리가 준비하여서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하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면 목적지와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미래에 준비해 놓은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한결같이 돌아오라고, 나를 점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개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지금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이 그들이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 목소리 한 뜻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무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그리스도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선지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이 전하는 행동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행동적 메시지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이 이름인데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별명을 이름처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가 온 인생에 세례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그 사역과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그 사역을 끝마친 후에 곧바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나타내는 단어는 바로 회개와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요단강 근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활동했던 지역의 이름이 에논인데 이곳에 활동했던 이유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세례 주기에 합당한 곳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인생을 세례에 바쳤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한 달에 몇 명만 세례를 받으면 그 일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이 하루에 세례해 주었던 사람들이 수백에서 수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다가오면 줄을 세워서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어디에도 세례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세례가 처음 등장했던 것은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예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 가지의 필수 예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할례였고, 두 번째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세 번째가 바로 세례. 당시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물 씻음 받는 행위가 세 번째 예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1년에 3번씩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온다라면 그들은 이전에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개종하려면 과거의 모습을 씻어야 하는 일이 필요했고 그 일로 물로 그 사람을 씻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물맞음의 행위를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강요하고 있냐면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강요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너희도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세례에 집착을 할까요? 바로 세례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와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 행동 메시지와 언어 메시지는 그 뜻을 같이 합니다.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나 스스로가 겸손해져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바로 회개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방법이 옳다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회개의 표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이 회개의 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세례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이전과 같이 살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날도 세례를 받기 전 교육할 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를 받을 때도 선서의 처음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이 말하는 모든 메시지는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이야기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두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메시지를 다른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행동이 한 가지의 메시지로 향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오니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개는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것과 회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회개이고 회개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다르게 돌아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생각보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메시지와 삶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 온다라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믿음과 회개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메시지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례 요한은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아니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인정할 만한 어떠한 것으로 납득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런 자리와 능력과 기회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바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삶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언제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절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일 겁니다.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메시지를 이어나갈 때 비로소 라이크 지저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삶으로 삶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생을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수없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고 내 마음이 답답해진다면 그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온 그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그 메시지가 아름답게 증거되는 귀한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분의 오실 길을 닦았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강가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세례 요한이 사람이 물가로 나와오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침례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고, 어떤 사람은 울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삶에 굉장히 괴로움을 가지고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오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표정 없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가슴을 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울어야 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굳이 그 자리 가운데 나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파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와 상관없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차례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제게 오셨습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그 신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신의 끈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다니, 정말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멘. 오지 않아야 될 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의를 도대체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잠깐 뒤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의 일을 행하려 했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려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줄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한결같은 메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의 온 전력을 다하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과 죄인들과의 거리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다라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인생엔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성육신이기 때문에. 굳이 그게 아니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인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동참하며 죄인의 위치에 내려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은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육신 그 자체를. 그리고 죄가 없지만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받는 모든 유대인들의 죄와 세례받은 모든 하나님들의 백성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겠다는 예수님의 결단,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세례의 자리 가운데, 요한이 주는 세례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고 세례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요한과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높은 보좌에 가시거든 하나를 좌편에 하나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말을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언급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께는 세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요단강에서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당신을 두신 예수님의 마지막 세례가 남아있고, 그 세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돌이킴입니다. 세례는 깨끗해짐입니다.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세례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본인의 몸에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결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자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나의 우편과 좌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요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요단강의 세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세례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끝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 내 좌편과 우편 안고 싶어하는 너희들은 바로 그곳으로 나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위치에까지 서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세례 요한 앞에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죄 있는 너희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 신이신 그분마저도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감당했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일을 완성시켰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 죄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의 문제로 여기시며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하게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그분의 모습이 교만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 높아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깨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이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에 동참하셨습니다. 이방인들만이 받는 그 예식에 예수님은 동참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제 눈에 사로잡힌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쓴 한 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 말이 선포된 건 예수님의 30살 때고 지금은 2020년이고 2020년대에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다 구라고 거짓말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제가 참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겸손, 회개,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하늘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 일이 일비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임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기쁘게 하나님을 찾고 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매일 죄를 고백하고 내일로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매일 내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 매일 내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죄된 우리의 모습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시간, 내 인생에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세상, 그 세상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가 높아지는 인생, 그로 인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인생.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내 귀에도 동일하게 복되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입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우리 안에 겸손,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그곳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를 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를 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십자가 세우니 말씀하시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나의 마음을 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언가 가득 찼던 나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를 통한 열매로, 아버지 회개를 통한 결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자리 가운데, 회개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내가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죄인의 자리로 부르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이끌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살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언제나 정말 그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매일매일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례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씻는 자리, 아버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늘 대학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들을 원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기도, 주여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낮은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목적과 다른 의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하늘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가정이, 우리가 있는 모든 학교와 회사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인생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격가지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인생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흠없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향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해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증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삶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기꺼이 정말 증거가 되고 아버지 기꺼이 드리는 감사가 되며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그 모든 사실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아버지 거리낄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기꺼이 두 손과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아버지 받지 않아도 될 세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아버지 거부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잘 살고 있다 아버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아버지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들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내 친구의 이야기와 나의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른 것들을 쫓아왔던 아버지 그 격가지의 것들을 쫓아왔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 가운데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서는 모든 곳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시작되는 한 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아버지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주눅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